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일 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외운 것이 아니냐. 마음으로 항대하여 조용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자주 읽혀지는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미래를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일로 인해서 참 두려우면서도 또 도전하게 되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곳에까지 왔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는 생명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그 이끌어갈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부모가 죽으면 앞이 캄캄하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른들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부모가 이렇게 경제권도 있지요. 또 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집에 와서 잠 잘 자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이제 그의 아들 된 그 책임으로 인해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들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꾸부정한 100세 된 할아버지 모세가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습니다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면 어떻게 하나, 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유가 다 있게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해서 따르고 지키면서 행하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 행하는 것 못지않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은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승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있는 창세기서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한다.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서 1,000원짜리를 하나 줘서 너 오늘 참 우리 아들 착하게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해서 이제 가서 뭐 사 먹어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에 왔는데 그 골목을 지나서 가게에 올 때는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옆집 강아지가 나와서 과자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만 강아지가 와서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를 못 지나가겠어. 이 애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저 강아지가 나를 한번 물면 내가 큰 변을 당할 것 같고 무서워서 못 가는데 퇴근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오는데 자기 아들이 과자를 들고 자기 집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그 강아지 때문에 못 간다 하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왜 집에를 안 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 강아지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서 강아지한테 그랬는데 강아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 앞에를 선뜻 못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이 아기가 무엇이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 앞에를 당당히 지나갔던 것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기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서 너를 갖다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스라엘 그보다 더 큰 훌륭한 군인들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데 한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그냥 그 엄포를 하고 있을 때 덜덜 떨고 있는 그 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돌멩이를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왕들은 굉장히 아주 지역적으로도 탄탄한 요새 지역이고 거기를 이기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우리보다 생각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럴 때는 두려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마음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데 제자들은 뭐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비법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면 두려움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져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담대함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두려워 말라 하진 것이 366번이 기록됐는데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이 뿐만 아니라 366일 될 때도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앞으로 치룰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아예 나가지 말아라. 괜히 사람이 군중심리에 요동친다고 덜덜 떨고 있어서 어떤 일의 행동으로 이렇게 뒤로 빼앗지게 되면 그 일이 진척이 없어요.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신은 이렇게 그 뜻이 있어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거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나 어떤 일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위축되기보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치 않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원치 않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욥은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의롭게 세상을 살았고 생일잔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까 봐서 생일 잔치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욥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자기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얘기로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이 이 욥기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을 피해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은 참 도망자 신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해서 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를 얻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늘 간직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거칠은 삶을 살았어요. 사진도 보면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목이 막 이렇고 굉장히 체격이 우람하니 좋은 이와 같은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 의견 충돌이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우락부락하니 험상궂은 이와 같은 그 행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있다가도 점점 멀어져요. 그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도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시골에 꾀복쟁이 친구인데 김회식이라고, 해병대를 갔다 와서 술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이제 이 얘기로만 들었습니다만, 등치도 좋고 해병대의 기질도 근성이 아주 있고 해서 술을 먹게 되면 꼭 그냥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시비를 붙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갱이를 치다가 좀 서로가 그냥 친구 간에 그냥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고 서로가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그만두려고 해도 자꾸 찍자를 붙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사람하고는 이제 술자리를 점점 멀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사람도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이렇게 거칠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오락부락하니.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주위의 사람이 점점 내가 거칠은 행동으로 인해서 멀어지니까 자기는 이제 그것을 자기의 그 뒷모습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구나, 성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삶을 실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다툼도 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첫째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일에 내가 이것은 정직하게 봤을 때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절제하는 이 같은 삶으로 삶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가 않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신을 누르고 절제하고 그냥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도를 계속해서 이제 정직과 성실하게 살기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엔 안 됐을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표를 살면서 내 말씀을 벗으로 삼아야지 하면서 그가 그렇게 입술에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입술에 있는 것이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동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유를 이렇게 붙들었어요. 아, 난 너무나 거칠은 사람이야.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온유를 붙들다 보니까, 온유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그는 온유와 같이 가는 게 인내였어요. 또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험상궂게 거칠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주위에 사람이 함께하게 되기를 됐고, 그는 이제 점점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자신도 알았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그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이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갔다는 얘기가 자서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자매님들은 머리를 잘 곱게 단장을 해서 파마를 하면 하루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유, 자매님 참 오늘 스타일도 좋고 머리가 잘 나와서 참 예쁘다고. 그러면 예쁘다는 소리에 뭐 싫은 사람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유, 형님 그냥 오늘 이발을 하니까 인물이 훤합니다. 그랬는데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이 한 달뿐이 안 간대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꾀가 쏟아진다고 해서 꾀금이 싸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려면 한 달을 행복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면 평생이 행복하다 하는 말씀이 그 속담 중에 있답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을 때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 공직사의 이 고위층 그 관료들을 보게 되면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재물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부정 입학을 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출세가도를 가기 위해서 일을 벌렸다든지 이런 것이
뒷조사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곤란을 겪잖아요. 근데 정직하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행복하다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속담이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정직하고 이 성경대로 백성들이 삶을 살았었을 때에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으로 삼고 지표로 삼아서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자서전에 보게 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 뭐가 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얼마 전에 저희 삼본에 금정 동사무소가 있는데 3층에 뭐 헬스기구 사놓고 동주민들을 배려를 위해서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또 싸우니까 애들 싸움보다도 더 그냥 험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바빴나 봐요. 빨리 자기 헬스를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일이 있는가 본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한번 하고 나서 거기에 다른 사람하고 자리를 비껴주고 또 하고 비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자리라고 걸터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냥 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느냐, 자리를 비껴서 나와서 쉬고 또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가 어긋났지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겨우 가라앉혀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순간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막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온순한 양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무절제하게 어떤 격동된 일이 일어나서 좋지 않은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3장에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실패하는가 하면 없고 힘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받을 때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앞서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풍족한 가운데서도 실패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실패했던 걸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못 물리치고 그냥 따먹어버려서 실패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그를 물리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더 깊이 받아들였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저기 읽을 때에도 그렇지만 많이 읽게 되고 음식이 뱃속에 많이 들어가서 풍성하게 되면 배부름이 있고 흡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 마는 것처럼 말씀을 읽다 말으면 그냥 어떤 때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히 거하다 보면 애기들이 젖 먹고 엄마의 모유를 먹고 이렇게 새근새근 자기도 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잘 노는 것처럼, 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핍절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 누리지 못하는 빈약함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그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처음에 시작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말씀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답답한 세상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를 주셨고, 그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의지한 만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던 것과 같이 당신의 말을 청종하고 우리가 당신의 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행하리이다 하면서 하는 것이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1장 16절 이후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가리이다. 우리는 담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열을 지키는 데를 난 진리한 절이니 오직 당신으로 당의하시며. 아예 백성들이 이렇게 똘똘 뭉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된 이 광경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여호수아가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모세의 말을 듣고 따랐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을 함께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작전을 피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따르리다.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셨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함께하심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담대히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입술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하지 않게 하라. 우리 입술에서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